우리가 간혹 쓰는 말 중에 있을 때 좀 잘하지 라는 말이 있죠. 좀 뒤늦은 후회를 할 때 이 경우에 이 말을 하죠. 떠난 사람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만일 가족 중에 누구라도 잠시 떨어져 있다 보면 그 소중함을 더 진하게 느낄 수 있고요. 그때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정말 이 말처럼 있을 때 잘해야 할 필요가 있죠. 떠난 다음에 손을 흔드는 것은 늦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 에스겔서식으로 표현하면 그 여호와 삼마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 그걸 언제 깨닫게 되냐면 잃어버리고 나서 그제서야 알게 되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떠나셨던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에스겔서 말씀을 여러분 잠시 돌아보면요, 33장부터 39장까지 이스라엘의 그 영토의 회복과 또 회복된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 회복을 말씀했죠. 그리고는 40장부터 43장까지는 성전의 환상과 하나님 영광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오늘 그 성전 환상의 클라이맥스가 43장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새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담고 있는 말씀이죠. 자, 굉장히 감격적인 구절이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 신학의 중요한 테마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마지막 장인 48장에 기록된 여호와 삼마의 말씀이 그걸 대변하죠.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그 의미를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신 모습으로 표현한 것이죠. 자, 그럼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셨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묵상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무엇일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교회, 그것은 예배 공동체로서의 교회도 되지만 바로 여러분과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니 거룩한 삶 오늘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에스겔 43장 12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12절을 보면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성전의 법, 이건 다시 말하면 교회의 법이잖아요. 한마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이죠. 거룩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인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이 감격적으로 체험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7절,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7절 하반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9절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감격적인 영광을 날마다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말씀 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상을 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감격적으로 체험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두 마음을 품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품는 바로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겁니다. 부디 우리의 마음의 우상 다 버리시고 두 마음 품지 마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감격적인 영광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요즘 우리 상황에 이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요? 여러분, 이 4세기에 활동했던 신학자 중에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기독교 초기 역사에 굉장히 영향을 끼친 분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AC, 그러니까 주후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밀라노 칙령을 발표함으로 인해서 이제 로마에서 기독교가 이제 국교로 받아들여지게 됐죠. 그래서 산속에서 또 굴 속에서 살아가던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이 자유하게 됩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요, 한 100년쯤 지나서 410년에 와서는 야만 민족인 고트족이 로마를 쳐들어와서 점령을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상황처럼 말이죠. 그러니 그 모습을 보고 어거스틴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어떻게 로마가 야만족인 고트족에게 멸망당할 수 있는가? 기독교를 국교로 한 로마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험에 든 거죠. 하지만 나중에 돼서야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로마를 점령했던 그 야만 민족 고트족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그들이 회심을 합니다. 기독교인이 된 것이죠. 그러니 기독교가 더 넓게 전파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 유럽의 기독교화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결국 현재의 환난과 비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 기가 막힌 역설, 그것을 어거스틴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성을 쓰게 된 계기가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씀이냐고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전염병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세우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성전에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 회복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부디 하나님 영광의 회복, 이것을 잊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께서 하셔야 할 일, 복음으로 부르신 사명 더 열심히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면서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